우리는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겪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매우 다양하죠. 오늘도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함께 타고 오시던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작은 일에도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또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곳에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에서도 저희들은 스트레스를 받죠. 특히 다양한 그런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생활 속에서의 그런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챙겨야 되고 또 직장일에 또 소홀할 수 없고 또 어떤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면 위로는 부모님을 또 챙겨드려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래서 또 직업까지 갖고 있다면 직장생활까지 해야 되는 그러한 속에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란 상당히 쉽지가 않죠. 또 경제적인 압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라던가 매달 결제해야 되는 그러한 먼틀리 페이먼트가 또 있지요. 또 사회적인 압박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또한 기대, 내가 생각하는 때에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나라는 사람에 대한 거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내가 그러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을 때 또 받는 그러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내가 아프다든지 혹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플 때 오는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도 참 대단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를 맡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몰랐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거를 몰랐어요. 제가 책임을 하나도 안 져도 되니까.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이 왜 못 챙기셨을까? 뭐 이렇게. 근데 그 심정이 돼 보니까 이제는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남들이 저한테 목사님, 아무리 바빠도 그건 챙기셔야죠.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성도분 중에 누가 아프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들었을 때는 이 압박감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제가 더 이렇게 벗겨지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넓은 판인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무슨 방법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무슨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방법밖에 없죠. 내가 그걸 다 어떻게 혼자서 끌어안고서 어깨에다 짊어지고 서 있으면 그거는 뭐 한 달도 못 갈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기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나오는 어떤 이런 문물의 기기를 다 저희들이 그것을 소화를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아예 그런 거 담 쌓고 살아. 나는 카톡도 안 하고 뭐 이메일도 안 쓰고.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조금만 뒤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하려고 하고 다 쫓아가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지금은 정말 그거를 쫓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됐으니까 딥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걔한테 AI한테 물어보면 걔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반응형 그것을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추론을 하고 뭐 어떤 것은 연산해서 좀 뭐 딸린다고 하는데 스스로 추론을 해서 논리적인 답을까지 내놓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런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저희들은 감안을 하고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또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죠. 어떤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자연 재해 같은 그런 것에서도 저희들은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힘겨워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굴고 많은 이 세상을 힘들게 이겨내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모든 게 다 스트레스야 하고서 자기를 놓아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모두 다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그런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도대체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힘겨운 일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내 자아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결국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은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아를요, 이 죽이기 위해서는 천하장사를 넘어뜨리는 그런 힘보다도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 자신의 자아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셨죠? 다 해보셨잖아요. 잘 되시던가요? 해보고 해봐도 항상 뭘로 끝납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해도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으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생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잠언에 보시면 16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천하장사보다도 더 큰 힘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말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뭐예요?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요, 분을 안 내는 사람이란 말이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라는 거잖아요. 천하장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생각만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냥 코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러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힘으로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갖다가 허락을 하세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겪는 고통과 환난,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져다가 주십니다. 고통과 좌절을 사용을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코너로 몰아넣기도 하십니다. 자아가 언제까지요? 자아가 두 손 두 발 닿을 때까지, 자아가 백기투항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백기투항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되고 부패한 자아의 층을 한 겹 한 겹 벗겨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 층이 벗겨진 그 자리에 무엇이 새롭게 덮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층이 새롭게 이제
도단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죽은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서 생명이 싹 트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한 겹 한 겹 벗어지는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층이 새롭게 덮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좌절은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것은 맞지만 분명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올 때에 오히려 쾌재를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쾌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몸에 아픈 것이 있습니까? 쾌재를 부르십시오. 말로는 쉽지 네가 한번 아파봐 내 대신 쾌재가 나오나. 그러나 우리가 왜 다 지나고 나면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 전에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뭐에도 찔리기도 하고 또 더운 물에 데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아픔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보면 언제 보니까 많이 성장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런 아픔을 딛고서 어린아이들이 성장을 하듯이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너무나 좋아.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줘. 기도 안 했는데도 막 하나님이 막 들어주셔. 그런 거 느끼셨죠,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막 들어주셔. 너무나 기뻐. 그런데요,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어떤 거 했을 때 엄마 나 잘했지? 아빠 잘했지? 와서 부모 앞에서 자랑하고 이렇게 할 때 부모님이 상을 주고 이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까지도 작년이 되어서까지도 조그만 거 했는데 그거 가지고도 와가지고 할 때마다 껌껌이 아빠 나 잘했지? 아빠 나 상 줘. 이래 보세요. 저희 아이도 설거지 한번 해놓고 나 잘했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겪는 고난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여가는 방식은 항상 한결 같으세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일. 저는 우리 김은혁 권사님을 너무너무나 참 존경해요.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우리 권사님만 칭찬하면 또 권사님만 칭찬한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전에 그 암을 이겨내시고 암이 사라졌는데 몇 개월 지난 후에 보니까 다시 종양이 돋아났어요. 2인치, 3인치가 된대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오늘 설교 못했을 거예요. 벌써 얼굴이 그냥 까맣게 돼가지고서 저는 시리하고 낙담에 빠져가지고 이 단에 올라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 권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어요. 조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감으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그 태도가 바르시고 한 말씀도 안 놓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벌써 이 말씀 벌써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어가는 방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다라는 거 우리 권사님 딱 아시잖아요. 대답을 하시잖아요. 전혀 그러한 외적인 환경에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흔들림이. 다시 종양이 2, 3인치가 늘어났대요. 네.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 신앙을 본받으시는 것은 물론이니와 기도로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러한 고난과 좌절 앞에서는요, 여차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차하면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마치 내 자아를 신과 같이 떠받들고 있어요.
내 자아가 곧 신이 돼. 내 자아가 곧 하나님같이 돼버려.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것에서 오직 그 자아를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자아를 계속해서 끝까지 내려놓는 것이에요. 마이 킹덤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킹덤으로요? 히스 킹덤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은요, 바로 내가 쌓아놨던 내 성을, 내 킹덤, 마이 킹덤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우리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그 빈자리에 넓혀 가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왕국, 마이 킹덤이 쇠퇴해질수록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은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죽이는 것. 외적인 여러분들 사역이 화려할수록요, 세상에서 또 잘 나갈수록요, 마이 킹덤이 더 화려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서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자기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아를 더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제가 책상 앞에만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게 만들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주중에 여러분들과의 미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을 해주셨어요. 대화하는 중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거리를 이렇게 같이 나눔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지만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저를 믿으니까 그 고민거리를 털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내 고민거리 좀 들어주시오 하고서 이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고민을 털어놓는 입장에서는 그 상대하고 어때요? 상대를 오랫동안 알아왔고 오랫동안 알아온 결과 이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하구나, 이러한 것이 생겨야지 그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고민거리를 이제 들을 때에 제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무엇을 깨달았냐면, 고민을 덜어주는 것은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고민이 덜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쉬운 진리고 누구나 다 아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새삼 저에게는 크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상대의 짐이 덜어지는구나. 자신의 처한 그러한 힘든 상황이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되려면 그 상대와의 오랜 시간 쌓아온 그 신뢰, 그러려면 밥도 여러 번 같이 먹어야 되고, 또 서로 오해도 해봐야 되고, 또 그 오해했던 것이 풀어져도 봐야 되고, 그리고 같이 길을 걸어도 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러한 신뢰가 쌓여졌을 때 내 고민도 털어놓고,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한번 들어줘 볼래? 꼭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해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순간 그 고민은 이미 더 이상 나만의 고민이 아니게 돼요. 또 상대의 고민이 풀어진다라든지 문제가 해결될 때에 어떻습니까? 고민을 들어줬던 사람은 자기 일처럼, 내 고민처럼 기쁜 거예요. 상대가 저 고민을 했었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
그 풀어지는 실마리를 발견했대. 그러면 들어줬던 사람도 너무나 기뻐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누가 떠올리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자,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냥 교회는 나와. 교회는 나오니까 기도하려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다가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다가 근데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 이거 문제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잘 응답을 해주실까요?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관계가 소원했어. 하나님하고 평상시의 관계 별로 뭐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내 어려운 거 있을 때 어떤 스페어 타이어 있는 것 같다가 끼워넣듯이 어떤 요술램프의 지니한테 내 소원을 빌듯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함과 주님과의 친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는 그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함이. 그리고 내가 고민을 주님께 털어놓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겸손이에요. 겸손. 상대를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이 고민을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고민거리가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풀어질 것 같아. 이거는 나보다 상대를 높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에게 고민거리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 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상대를 인정을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냐? 주님께 아뢰지 않는 것은 주님을 뭐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문제는 내가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도 이거는 못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같으면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진심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 상태는 주님께서도 너무너무나 잘 아셔. 그래, 네가 나를 인정을 해주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로 여겨주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될 때에 이제는 내가 도와줄 만하구나.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진정으로 뉘우침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내 자아가 펄떡펄떡 살아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겠지만 가지고 나와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응답을 기대를 한다는 게 그거는 자기 욕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박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박혔어요. 이 교회라는 예배당 안에 오면 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공동묘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꽂혀 있잖아요. 교회 위에도 뭐가 있어요? 십자가 있잖아요. 저희들 십자가 밑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내 혈기가 남아서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면 이게 죽은 거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살았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내 자아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 이 못난 자아가 아직도 완전히 죽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한번 살펴보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보다는 어떠세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럴지라도 항상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집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 육신이라는 이 흙으로 빚어진 존재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제는 전에같이 똑같은 육체예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외모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보여. 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후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 뭡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일 수 있는 게, 주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온전히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안 남기시고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져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힘이 약해도 괜찮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약한 자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연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건드리면 폭발하는 그러한 트리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방아쇠 같은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내 노력으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연약함을 채우기보다는 그 자리를요,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으로 채우시면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능력함이나 그것이 무가치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이 자리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게 해주는 그러한 귀한 열쇠예요. 열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십자가는요, 분명히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누구나 그것을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는요,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명심하십시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연결을 다시 시켜주셨어요. 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것은 주님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자,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셨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그 사단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즐거움을 가지고 참으셨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이제 특세와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다 같이 동참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기쁨으로 채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